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중간중간에 기도가 끊이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사역의 마지막 날 저녁에도요,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로 가는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기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17장 1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간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 일이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신앙은 특히 더 그래요. 신앙이 왜곡되고요, 그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 소신 있게 살면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열심까지 더해주면 이건 완전히 공포예요. 바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신앙에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외국의 원정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핍박하고 회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성도는 소신껏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소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은 뭐였죠?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이 뭔지를 모릅니까? 여러분이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여러분의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일터나 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과연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걸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신자의 문제는요, 행동하지 않는 거죠. 아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의 버금가기에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무슨 일을 벌리면 어렵다고 몸도 사려요. 불교 대학인 동국대에서 캠퍼스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처음 이분이 노방전도 가는 날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던 이들이요, 차 안에 있던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자 그러더래요. 이런 답답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요. 전도를 가는데 거기는 할 곳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요, 만약에 그걸 막으면은 마귀가 막는 거지, 하나님이 전도를 막기 위해서 차를 고장내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발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다가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상처 없이 깨끗한 기독교인으로 남겠다. 여러분,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요즘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무기 전시회가 자주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기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탱크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 있는 탱크하고 어느 게 깨끗하겠어요? 어느 게 흠이 없고 상처가 없겠어요? 근데 어떤 게 지금 탱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성도는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불신앙의 소리들만 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특유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많고 판단이 많아요? 이단 가는 사람들이 왜 이단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찾다가 이단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체예요. 생각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지체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지체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말로만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는 다 인간들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몇 개 달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해도 몸이 안 따라와 주는 건 이건 뭐라 그래요? 뇌성마비라 그러죠. 몸이 안 따라와 주면. 그걸 뇌성마비라 그래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을 해도 그다음엔 순종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뇌성마비 걸린 교회예요. 그리고 뇌성마비 걸린 신자들인 거고요. 여러분요, 말씀 앞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나? 돈을 버는 일도, 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나 하는 것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또 아니면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을 가지고 돈을 버시고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시고, 이 소원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 인생은 함부로 쓰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세상을 밝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